부인 9, 아들 16. 옛날 어느 마을에 많은 자식을 둔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가난했지만 아들만 8형제나 두었습니다. 자식이 8형제나 되는데 당최 먹고 살 길이 없어 하루하루 고달프게 겨우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처가 말했습니다. 사주 봐주는 사람이 왔다고 하네요. 여기 엽전면 잎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 사주쟁이에게 한번 물어나 보고 오세요. 최서방은 이 엽전으로 입에 풀칠할 거라도 샀으면 하는 마음에 사주 보러 가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마누라가 시키니 할 수 없이 사주쟁이에게 갔습니다. 가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뒷전에 앉아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최서방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정이 참 딱하고 가난한 사람이니 이거 몇 입만 받고 내 사주 좀 봐주시오. 하고 최서방이 말하니 사주쟁이가 당신은 뭐 사주 볼 것도 없어. 아들이 16형제나 되는데 뭔 사주를 볼 게 있어? 다 잘 될 거요. 복채는 요거 몇 입 말고 외상으로 해줄 테니 나중에 꼭 두둑하게 쳐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8형제 건사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늘이 노랄 지경으로 힘든데 8형제를 더 낳아 16형제라니. 최서방은 하도 기가 차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처가 물었습니다. 그래, 사주쟁이는 뭐라고 합디까? 가기 싫은 걸 내가 괜히 갔다가 허무맹랑한 소리만 듣고 왔구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말 좀 해봐요. 아, 글쎄 복채도 필요 없고 그냥 가라고 합디다. 나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 사주는 볼 것도 없고 아들이 16형제나 되는데 뭔 사주를 볼 게 있냐면서 그만 가라고 해서 그냥 쫓겨왔구먼. 아니 근데 아들 16형제를 건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할꼬. 당장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그러게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들 8형제 이것도 제대로 못 먹이고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애를 더 낳는다면 다 같이 굶어 죽을 게 뻔하잖소. 우리 차라리 따로 사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최서방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다 포기한 듯한 얼굴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럽시다. 비록 쓰러져가는 움막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당신이 애들이랑 여기서 살고 내가 집을 떠나는 걸로 합시다. 최서방은 그 길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정처 없는 방랑 걸식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담안에 기와집이 소복하게 모여있는 어느 커다란 대문간에서 최서방은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나와서 최서방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에서도 보았지만 집 안에 들어와 보니 더 대단한 부잣집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잘 대접받고 집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방랑 생활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겠소? 예. 제가 아들 8형제를 두었는데 사주에는 자식이 8이 더 있어서 총 16형제라는 사주쟁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식을 낳으면 기존에 있던 자식도 건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갈라져 살기로 합의하고 제가 집을 나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팔자와 완전 반대요. 나는 가진 재산은 많으나 쉰이 다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든 후사를 보고자 본처까지 해서 결국 8명의 처를 두었소. 그러나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직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있소. 이대로 가다간 조상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소. 그러면서 집주인은 저 사람의 사주에 아직 8형제가 남았다고 하고
내가 철을 8두고 있으니 내 부인들을 저 사람과 합방시키면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마땅히 어디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우리 집에서 한 달쯤 편하게 쉬었다 가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최서방은 집주인의 속도 모르고 그 부잣집에서 진미를 먹고 편하게 자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 영감이 최서방을 자기 큰 부인의 처소 앞으로 데려가더니 오늘은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면 안 되겠소. 부탁하오. 이것이 날 살리는 길이오. 하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서방은 큰 부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니 이번에는 둘째 부인의 처소로 최서방을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번째 부인까지 모두 합방을 마쳤습니다. 8번째 부인은 다른 부인들과는 다르게 최서방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최서방이 대답해 주자 8번째 부인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선비님은 오늘 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싶은 걱정에 제 남편이 오늘 밤 합방을 마치고 저에게 선비님을 죽이라고 당부하며 이 칼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된 도리로 죽일 수 없고 선비님을 그냥 놓아주면 남편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이 칼로 선비님의 손가락 하나를 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피를 방바닥에 흘려놓고 선비님은 부엌 뒤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다른 곳은 모두 감시를 하고 있으니 살팡도는 그것뿐입니다. 최서방은 부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최서방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손가락을 내주고 수채구멍을 통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한편 최서방이 빠져나가고 잠시 후 집주인은 하인들을 대동하여 8번째 부인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 손님을 잘 처리하라 말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제가 칼로 찌르다가 헛질러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영감은 최서방을 죽여 후환을 없앴어야 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집주인은 최서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꾸민 일이 세간에 알려질까 두려워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큰 걱정은 마음의 병이 되었고 집주인은 그토록 원하던 자식이 태어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집주인 영감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인들이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낳으면 아들이고 또 2, 3일 만에 다음 부인이 낳으면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8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없는 집에 한 달 사이에 8형제가 생기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8형제가 자라나 서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서당에서 학생들이 툭하면 압이 없는 호래 자식이라 놀려대니 8형제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는 8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아버지에 대해 물으니 8번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에게 들은 사는 곳도 알려주었습니다. 8번째 아들은 자신이 들은 사연을 형제들에게 알려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살아도 이 집 자손이 아니다. 난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이렇게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 형제들은 아비를 찾기로 뜻을 모으고 어머니를 설득한 후 다 같이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가 산다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밖에서부터 말을 탄 8명의 장성한 사내가 마을로 들어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최서방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최서방은 그날 새끼손가락 하나를 내어준 대신 목숨을 구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웬 말 탄 사람들이 8비나 들어와 자식이라며 절을 올리니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저 그 부잣집에서 8명의 여인들과 하룻밤을 보냈고 자기 팔자에 남은 자식들은 그곳에 모두 두고 왔으니 더 낳을 자식은 없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자식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형제들은 어머니들과 뜻을 함께해 그 부잣집 재산을 모두 팔고 최서방이 사는 마을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서방은 9명의 부인과 16명의 아들과 함께 그 마을뿐 아니라 인근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인복에 자식복까지. 최서방은 이제 세상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주쟁이에게 복채를 두둑히 줬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